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이렇게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천국의 비유로 성도들의 믿음의 비유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면서 하신 이 말씀을 한 번 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외치면서까지 이 말씀을 주셨는지 또 왜 들으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는 생명이 있어요. 양식을 위해서 거두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심으면 이 씨앗을 심으면 결실하게 되는데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실하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한 나무는 뽑혀지게 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타서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있는 이 씨가 떨어져서 땅에서부터 생명을 갖고 자라나며 열매를 반드시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될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우리 중에 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장애를 갖지 않은 이상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광장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듣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듣는 자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듣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에요. 새기고 또 새기고 그 의미를 되새겨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게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가 회개해야 돼. 나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야 돼라고 우리는 말하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우리의 삶,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가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입으로는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냐 했더니 그냥 내가 구원 받은 줄 믿으면 깨달으면 구원 받은 것이래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깨달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으면 그냥 구원 받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유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도 다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구원 받았습니까? 사단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 우리 영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면서 살아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는 내 영이 사는 역사예요.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은 죽어야 돼요. 육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현실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난다. 거듭난다는 삶은 바로 우리의 육신은 죽는 것이에요. 죄로 허물로 썩어진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영은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깨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만, 육신의 말로만 지나가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좋은 비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얘기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말씀만이 기록된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은 인간의 추악한 내면까지도 다 담고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이런 책이 없어요. 사람의 희로애락이 다 담아져 있고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망하는 그런 과정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망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는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인생의 목적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가까이 접하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때는 놀라운 역사로 내게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던 성경책은 지식을 많이 갖고 외우려고만 했어요.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외우려고 했는데 이게 잘 외워집니까?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잘 외우신 분들 계셔요. 정말 잘 외우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외워진대요. 특별한 몇몇 분들은 잘 외워진대요. 왜 그게 안 외워져?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기억력이 좀 특별하게 더 좋으신 분들은 잘 외울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집중력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외웠다가도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계속해서 이제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삶 속에 녹아들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막 자고 있고 빈둥빈둥 하고 있으면 옆에서 할머니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좀 더 자자. 좀 더 숫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옆에서 그런 말씀들을 주신대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찔려가지고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지혜를 갖다 주고 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내가 깨어서 내 영이 깨어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내 영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지 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 두 번째 땅은 바위,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속의 땅, 그리고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어느 누구나 왕래하며 공중의 새들도 와서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에 적합한 땅은 아니에요. 흙이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새들도 와서 노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공중에 새가 날다가 내려가지고 다 주워먹고 가는 것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잖아요. 방앗간에 깨먹고 있으면 참새들이 와서 막 몰려옵니다. 바닥에 탁탁탁 놓이는 것을 다 쪼아먹고 사람이 오면 후두두두 날아가요. 밟혀서 죽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서 죽는 말씀을 듣지만 이 씨앗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받았지만 길가 같은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이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세상에 이렇게 같이 짝져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복음을 받지만 이 복음이 결실하기가 아니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길가를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려면 이 길가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려면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막 우리의 그 말씀에 오면 다 쪼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세상 일로 바빠가지고 세상 일로 바빠서 또 힘들어서 어려워서 많은 것들이 이 길가에서는 시장통같이 막 혼잡스러워요.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나로 인해서 이 환경이 제대로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을 보게 됩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뭐가 없어요? 습기가 없는 것이에요. 습기가 왜 없습니까? 사막 같은 기후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니까 습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에는 습기가 너무 많아요. 옷도 잘 안 마르죠. 빨아도 말리고 있어도 옷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곰팡이 냄새도 올라오게 됩니다. 왜? 습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식물들은 잘 자라요. 비 오고 나면 대나무 밭에서는 막 죽순이 촥촥촥 올라옵니다.
왜? 습기가 많으니까 대나무 같은 것들은 습기를 막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초들도 막 무럭무럭 자라버려요. 이 씨앗은 습기를 맞으면 막 자랄 수 있는, 자라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싹 메마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메마르진 것이에요. 바위 위는. 그리고 오히려 떼아볕을 쬐니까 이 씨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면서 막 말씀이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막 찾아오면, 힘든 일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이 내 마음에서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유가.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사람들은 좀 뭔가 환경적으로나 삶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길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성품이 좋았던 분도 여유가 없어지면 마음이 쪼들리게 되더라고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이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면 난 이제 교회 그만 가야 되겠어. 교회가 또 소용없네. 힘든 얘기야. 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아예 말씀 자체를 듣지를 못해서 전도를 하지만,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전도지를 받았지만 금방 마음이, 처음에는 봤을 때 교회 마음이 뭐 생각까 말까 하다가 딱 접어버리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위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데 시련이 오니까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집에 있자. 아이고 몸이 아프네? 집에 있자. 아이고 돈이 쪼들었네? 집에 있자. 무한해? 집에 있자. 믿음이 자랐지 않냐고 시련 때문에 이 믿음이 메마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르져 버리는 것이에요. 주의 복음이 그냥 거기서도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길가에서 옮겨 바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 밭에 떨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또 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보니까 잘 정돈된 밭도 있는데 그 옆에 또 잡초가 자라고 가시떨기가 자라는 그런 땅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근데 부분적으로 그런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올라오는데 보니까 가시떨기하고 같이 자라는 것이에요. 씨앗이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혼자서 이 땅의 기운을 쫙쫙쫙 빨아먹으면서 햇빛도 쫙 맞으면서 자라야지 잘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작물이. 근데 옆에서 가시나무가, 자기보다 더 흡수력 좋은 가시나무가 옆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무가 기운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기운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굴곡이져 이렇게 있어요. 굴곡이 이렇게 굴곡이져가지고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도 나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랄 때도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더 같이 자라게 되고, 어떨 때는 더 심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릴 때는 학생이니까 두려운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 시험 보는 거, 이런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 가서는 친구들과 잘 사이좋게 어울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그 친구들 관계가 또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사실 큰 시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미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가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보통 신앙인들이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많이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과 짝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크기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점점 고난의 크기가 커집니다. 부모님 밑에서 슬하에 있을 때는 부모님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잠자리도 다 제공해 주시니까 편했어요. 사실 힘들지만 이길 수 있는 부모님이 옆에 계시니까,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짝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독립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막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독립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고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데 힘들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됩니다. 막 잘 될 때는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된 것처럼 막 생각했지만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속으로 찾아가서 세상에 답이 없는가 막 여리두리봉 저리두리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 재물과 향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운을, 믿음의 기운들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막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런 것들이 향락.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에 많으면 그것도 못해요. 염려가 많으면 신앙생활도 잘 못합니다. 또 재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근심되고 걱정되니까 이것 또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됐냐? 직장을 구해서 돈 많이 주는 직장 구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먹고 살지 않겠냐? 그 생각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근심되고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해요. 믿음이 쭉쭉쭉 자라나는데 자라나긴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다 뺏겨가지고. 기운이 뺏기니까. 그래서 나무를 가꿀 때도 기운이 약한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기운이 약한 가지는 다 잘라주고 기운이 좋은 것을 살려서 거기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양분들이 다른 가지로 빠지지 못하도록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향한 기운이 빠져나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자꾸 잘라줘야 돼요. 그 가지들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그냥 삐쭉 말라가지고 뻗어있는 그 무성한 잎사귀들을 자꾸 잘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질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진짜 감춰진 비밀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그냥 막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만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지금 이 네 가지 밭이 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다 씨를 뿌리지 마시고 밭에다가 씨를 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밭에다 뿌릴 때 우선시해야 될 것은 돌과 잡초를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과 잡초를 자꾸 제거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돌과 잡초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은 바로 그러라는 것이에요. 들으라.
좋은 땅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보아라.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는 것이에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좋은 땅이 무엇인지 나쁜 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농사 지으면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농사가, 우리의 믿음의 농사가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밭을,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밭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길과 같이 된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회개하며 이 밭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과 진리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